일어나십시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언제나 변화되길 원합니다. 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변화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늘 흘러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윤택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2절까지,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라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지 하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15절은 2장 1절부터 14절의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쓰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단어, 말하고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말이고, 권면하라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을 의미하고, 책망하라는 것은 대적자들에 대하여 교회 사역자들이 취할 그 행동을 각각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각 계층에 대한 가르침의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떤 경우라도 남에게,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같은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2절 상반절과 매우 유사하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목회자의 권위가 남들에 의해서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집권자들에 대한 그 복종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와 집권자 이 둘 사이에 신앙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이라는 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장 15절하고 3장 1, 2절하고 연결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로 할 수 있겠죠. 복종하라는 말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디도는 비록 이 내용이 굉장히 짧은 그 문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이 로마서 13장
특별한 어떤 교훈의 일부로 우리가 상세히 다뤄줘야 될 그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두 세계에 속했잖아요. 오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이 두 세계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집권자들에 대해서 복종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선행을 하면야 문제가 덜 되겠지만은 만약에 악행을 행하는 집권자들에게도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따라서 복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불법에 저항해야 되는가? 교회가 세속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과 담을 쌓고 순수한 신앙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이거는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왠가니까 우리가 오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계 안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이나 디도서 혹은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이 정치와 연관시킬 때에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히틀러 시 독일 교회가 했던 그 행동이에요. 그 히틀러의 그 광기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존재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극명하게 이 독일 교회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히틀러의 광기에 동화되어서 그를 옹호했어요. 그렇지만은 칼바르트 교수를 중심으로 모인 이 고백교회, 이 고백교회만은 히틀러의 제3제국, 이 이데올로기가 기독교 신앙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피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던 바르트 교수는 결국 본 대학 신학 교수직에서 박탈당하고 급기야게 이 독일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는 독일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본헤퍼, 디트리 본헤퍼인데 이분은 굉장히 과격하게 저항을 해요. 어떻게 저항하는 거니까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는 이 기사가 술에 취해 있다는 이야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려고 되면 어떻게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를 제거하는 그 결사단체에 가입했다가 발각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유사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일제강점기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 교회의 역할이 어떤가라고 했을 때 사실 독일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에 몇몇 어떤 그 교회가 저항하고 그들의 그 악에 저항했던 그 모습,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거기에 수긍하든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어느 쪽에 옳은가라는 이 이야기,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자, 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라는 말과 순종하라는 말이 이렇게 동시에 나와버렸습니다. 도대체 복종하라, 순종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거는 로마서와 함께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 중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바울이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종말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삶을 규정해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굉장히 담백하게 얘기해요. 뭐 자세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극장에 들어갈 때 표를 끊어 들어가잖아요. 요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수납창고에 가서 표를 끊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정부와 기독교인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까라는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한 가지 여러분들 머리에 남겨둬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1장에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속성, 기질, 그들의 기질이 어떤 건가라는 그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이 본문을 다시 읽는다라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그 당시에 그래 됐으면은
해적들의 근거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자체가 상당히 저항적일 수밖에 없고, 로마가 그 당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의 권력에 그냥 순종해라, 복종하라는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자에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앞서도 말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복종, 무조건적인 순종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전과 다른 그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이 말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협조해줘라. 사도 바울은 정치와 행정권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에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금 달라는 대로 줘라. 로마서에 보면 도대체 왜 정권을 세웠을까?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사무적으로 이렇게 이 정치인들을, 그들의 그 자원들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잠정적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있잖아요. 혼인도 잠정적인 거예요. 정치도 잠정적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의 삶의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순종과 복종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독재 권력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예속되어져 있다.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세상 권세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세상,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권세가 신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늘 뭡니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신적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예속되어져 있다라는 그 의미로서 로마서 13장 2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바울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재판장이 되어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까 세상의 권력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정부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보상하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하고 보편적인 어떤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그 임무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장 그 역할을 지금 세상에 일반적으로 맡겨놓고 일반 은총 아래서 이들의 대한 그 판단, 그래서 무법천지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세상의 권력에게 줬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여러분들 복종을 한다고요? 아프리카에 보면 그 권력 잡은 자들 가운데서 소년병들 이렇게 차출해갖고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그 아이들에게 겁없게 하기 위하여 어떤 애들은요, 9살, 10살, 이런 애들 데리고 가고, 그 마약을 먹여가지고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도록 만든다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시켜요. 복종해야 되나요? 바울이 말한 바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국가가 그 하는 일에 그게 신앙에 불편하지 않다라면 토를 달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여러분들 바울의 선교 활동을 누가 방해해요? 로마 정권이 방해합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요, 유대교가 방해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교에서 방해받았지만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요.
물론 이 바울이 로마 시민 권자이기도 하지만은 그 더 근원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본다라면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구약시대에도 그렇잖아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그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줘요. 특히 고레스에는 그 메시아 기름 부었다라는 그 얘기를 할 만큼 친근하게 말씀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메시아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곳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제를 보시면 비방과 다툼보다는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갖고 쉬운 말로 요즘 언어로 하면 선교적 생활 양식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하여 내 삶을 온유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반복해서 늘 기억해야 될 그 말씀 중에 하나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했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몸짓이 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몸짓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면 몇몇 교회들 때문에 정치적 성향으로 인하여 그 교회 전체의 사람들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던져보십시오. 오늘 장로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념도 사라지게 해라. 여야 사라져야 된다. 이념 사라져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는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여러분들 구원 안 시켜줘요. 지금까지 믿을 만한 그런 정치인들이 있던가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살려주고 있나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생각들은 이 정치적이다라는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때로는 야만인들에게 가면 야만인처럼 굴고 내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처럼 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무엇이고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증가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이거 가지고 있어요. 좋다 나쁘다. 이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그 결정적인 이 판단이 뭔가니까 좋다 나쁘다예요. 이게 때로는 지혜롭게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굉장히 우둔하게 사용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좋은 국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나쁜 국가, 좋은 국가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미국 보십시오. 그 총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아름다운 밑자를 썼지만은 조상들이 그걸 써줬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좋은 면, 분명히 저 나라는 악할 거야. 그 한편으로 또 좋은 면. 우리는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익과 편견에 대한 생각일 뿐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국가는 뭡니까? 다니엘서 6장 보니까 짐승의 형상을 입혀놨더라고요. 왜 짐승의 형상을 입혀놨을까? 세상 권력은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왜 짐승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짐승이 인간보다 낫습니다. 그냥 신학적인 표현으로 짐승으로 해놨는데 그게 왜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짐승을 입혀놓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짐승이 우리보다 낫잖아요. 짐승은 인격적이라고 못 붙이겠죠. 어떤 곳에도 온전한 것 없어요. 그런데 왜 세웠을까?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정권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여가, 때로는 야가. 이런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중에 부딪히면서 조금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대로 뭐 나았다라는 것이 뭐 주님께 나아가겠어요? 그냥 우리들이 어떤 삶의 그 경향성에 좀 낫다라는 거겠죠.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법으로 사는 사람들, 직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장 법에 대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국회에서 끊임없이 법을 만들지만은 그들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 카드 재수없게 걸리면 재수없다 생각하고. 세상의 공권력, 국가의 공권력은 이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공권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최선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공권력을 대한 우리들의 그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주의가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처럼 이 정치의 방향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또 흘러갈 거라고. 이거는 다 흘러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 들어줘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면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세금을 달려면 세금을 줘야지. 세금을 주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자.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우리는 이미 약속된 나라가 상속된 그런 인생들이에요. 이 은총을 가져다 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의 삶의 그 길이 늘 다르다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아니 늘 그 말씀을 드리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늘 그 좋아하는 믿음의 장.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대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말씀은 늘 그렇게 해요. 우리 천국 가는 거 우리의 최고의 그 꿈이죠.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살아가요. 그런데 막상 삶의 그 태도가 그러냐라는 얘기죠.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짐이 가볍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 그랬는데 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처럼 자꾸 그렇게 구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집착하는 그 재미로 사는 그 자가 아니라 천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나그네. 이걸 다르게 말해 이런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을 재미로 알고 사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떠나는 것을 재미로 알고 사는 자가 나그네인데 뭡니까? 늘 우리는 세상의 주인인 양 살고 싶어 하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죠. 성공과 실패는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요. 사흘 길 갔어요. 도시락 사왔으니까 한 사흘 정도 먹을 수 있었겠죠. 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물도 없어. 그래서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도 아니에요. 사흘이에요. 사흘. 그러니까 짜증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줘요. 만나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내가 만나 줄게. 내가 계속 줄 거야. 그러니까 만나 주거든. 한 사람 앞에 한 오멜 정도. 그때의 이 용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호멜 정도만 하면 하루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먹고 저녁에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침에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도 안 해요. 딴 사람보다 갑자리나 안 해요. 조금 더 했겠지. 혹시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거 먹으려고 조금 더. 그런데 그 아침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조금 더라고 했던 그것들이 다 썩었다.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한 호멜, 그래, 한 호멜 하니까 한 호멜 거두자. 그런데 우리 절약하자.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껴 먹자. 남겨두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더기 생기고 냄새 났어. 주님, 저 많은 것도 안 바래요. 요 작은 것 요것 하나 바래요.
그 작은 욕심이 불신을 초래한다라는 불신을 초래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셨어요? 요거 조금밖에 아닌데 가끔은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기 위한 것 이거 굉장히 지혜롭기도 해요. 뭐 개미를 보고 성실하게 사는 것 잠언서에 보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면 이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까? 우리는 어차피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올 때마다 뭐 하나씩 들고 가는 것 그거면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 생명부터 해갖고 내 몸뚱아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가져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가? 아니 필요한 것보다도 조금만 더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도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때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에 대한 것을 눈독 들일 수밖에 없는 것. 총량불변이 없지. 결국 이웃들에게 눈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고 밟아야 되고.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국민들의 그 삶을 좀 더 안정적이고 그들을 윤택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 보자. 조금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자라오는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아무튼 국민들 좀 살려보도록 우리 해보자.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없죠?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굉장히 가식적이죠. 기만하죠. 자기를 과신하죠. 그 정치라는 것이 그래요.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치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겨요. 사무엘이 그 백성들이 모아갖고 우리도 세상처럼 임금님 세워가지고 우리도 그 임금님의 정치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짜증을 내고 펑펑 울어요. 그래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네 미워하는 것 아니다. 날 미워한다. 그 나의 왕됨을 싫어하는 거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됨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나중에 사무엘을 불러갖고 얘기를 해요. 네 딸들이 왕들의 그 부인으로 공출되어서 가기도 하고라고 얘기를 해도 다 좋대요. 남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는 것은 싫어요. 세상의 유행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얘기해요. 왜? 정치가 생명의 본질과 깊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정치 잘했다고 우리 구원받는 것 아닌다고. 다윗 얘기하지만은 그 다윗 시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 범죄들, 숨긴 것들. 그 자식들이 문제 일으키면요. 그 자식들을 해갖고 늘 자기 얘기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공의 얘기했는데 공의롭게 하면 그 자식을 해야 되고 그 자식을 징벌해야 되는데 그냥 쓱 넘어가 버려요. 근친상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쓱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진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치적이지 않는 사건이 없어요. 다 정치적이에요. 군인이 죽어도 선생님이 죽어도 일반 사람들이 죽어도 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있지만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정치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주님의 그 통치를 만족하면서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 정치, 이 세상의 권세를 대하는 이 태도 속에서 그냥 지나가자. 이거는 별일 아니다라고 지나갈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통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도대체 저들에게 무엇을 증거해 줄까? 혹시 알아요? 그 정치인들 중에서 진정한 그 믿음이 들어가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지. 그런 분이
제 기억에 한두 번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일찍 돌아가시대. 재정부라고 제가 존경했던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늘 보면 그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이런 세계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권이 무엇이며 정치가 무엇이냐라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의견을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 그 안에 답이 없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다스림에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언제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져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세상의 권세에 기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늘 행복해하고 그의 다스림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즐거워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